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러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부족하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나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기독은 한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외국의 서양의 선교사들이 먼저 우리나라를 오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를 온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을 먼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은 한자를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말투가 많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대화하면서 알았사옵나이까, 있음이니까,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고어라는 거죠. 성경은 한자를 한국어로 그렇게, 그것도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문맹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어쨌든 이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
그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처음 이 말이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 때인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처럼 많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려고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는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엌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먹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또 이렇게 열리거든요.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난 일들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고 그렇게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25, 23살, 21살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미래가 정말 탄탄한 그 보장되어 있는 의사도 있고 거기에는 선생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 정말 그때는 알려지지도 않은 이 땅에 왔지요.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서로 나누고 이것 내 것 없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한 가족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족처럼 보여요, 서로가. 아직은 우리가 좀 교회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또 함께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이제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 또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을 또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2장의 그 말씀은 초대교회가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 최초의 이방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왜 여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하고 이게 한 곳에 매일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 의식,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찬송도 부리고 기도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데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늘 그냥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기쁨에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이 말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영어로 로드라고 하거든요. 로드는 주인이에요, 주인. 왕.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신처럼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외에 또 신이 있다고 하면은 박해를 하는 거죠. 네.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된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갈수록 어때요?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핍박이 있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당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나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결국은 이 로마가 기독교화됩니다. 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러니까 편하면 자꾸 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때로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고난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건강한 상태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조용기 목사님은 이 설교단에 강단에 오를 때마다 몇 번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네.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강대상을 꼭 붙들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네.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조용기 목사님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 예, 교만해질까 봐.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 교만해질까 봐 사단의 가시를 남겨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떠나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도마의 질문에,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서반찬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은 이들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나 제자들은 그것이 이 땅의 집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도마의 특징은 의심이 맞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 나중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를 불러서 손가락을 내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봐. 이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 빌립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서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배반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팔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려고 한다.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 절대 진리이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주님 외에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 인생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길고 성경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절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이상한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또 그 길을 또 따라서 누군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삶의 길, 소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이 천국으로 우리가 향해 가는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할렐루야.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어려운 일 하려고 합니까? 안 해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다 뭐 주유소 알바, 뭐 편의점 알바, 또 어렵고 힘든 것들 다 젊은 사람들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확천금을 얻고 싶은 거죠. 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과 그 길이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이 좋은 날 왜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17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그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그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 아직은 편합니다. 그렇죠? 네. 자유가 있잖아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만 생각해봐도, 저 중동 이슬람권만 생각해봐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네. 북한은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하 교회에 숨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넘쳐나는데도 뭐가 조금만 그냥 없어도 뭐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이 길은 또한 한자로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자예요. 도교의 도자예요. 예. 그래서 옛날 그 중국의 그 선현들은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도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길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시고 또한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도성육신,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성육신이면은 말씀도자, 이루성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은 또 영어로는 way라고 합니다. way. 네. 이 way는 수단, 방법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실컷 기도를 해놓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니면 공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돼야 안 돼요. 응답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요즘은 현관 문이 번호키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밀번호가 틀리면 또는 열쇠가 맞지 않는다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절대로 안 열리죠. 그렇죠?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또한 회사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최고의 결정권자, 회장이든지 사장이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사인이 필요하죠. 사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비유로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 길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면 정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독교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편파적이고 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왜 니네만 구원이 있어? 응? 왜 너희들만 하나님 믿니?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만약에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말씀인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사실이에요? 아니면 꾸며낸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무슨 이야기책, 그런 어떤 신화나 설화, 전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셨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말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헛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아침에 뜨는 태양이 다르고 밤에 또 뜨는 태양이 다릅니까? 아니죠. 개는 개고 닭은 닭이에요. 그렇죠? 개가 어느 날 사자를 보면서 너무 용맹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사자처럼 될래. 열심히 막 근력을 키우고 막 운동을 한다고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닭이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날갯짓을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도 닭은 닭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동시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녀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양반은 영원 양반이에요. 그렇죠? 한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상놈이 하인이 양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예. 문과를 통해서 과거급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양반을 사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신분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대한민국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돼요. 불법 체류자가 돼요. 어제도 뉴스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검문 검색에 걸려가지고 신나게 도망가는 거를 봤는데, 예.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저 위에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 왜? 우리 몸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 예전에는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화려한 그런 것들이 성전이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겉으로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 보라고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예. 그 외식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기쁨이 충만하고 뭐가 없는데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해야 돼요.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나도 타야 되고 남들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가야 되고, 그렇죠? 남들이 골프 치면 나도 골프 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가 정이요 너희들의 빛이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책과 사상,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틀리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고 비춰주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난 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직접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따르게 되면 퇴출당했어요. 예.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런데 나중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돌이킵니다. 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죠. 왜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살아야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차이죠. 옛날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길을 따라갔던 성경과 역사 속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우리 인생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 생명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과 맞설 수 없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주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연한 것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동이 있어서 또 물질로 하나님께 섬긴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주님,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가 건강하게 더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 따라가길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